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어떤 것인지 늘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나의 이익과 욕심에 따른 것이 아니고 말씀의 뜻에 또 말씀 안에 우리가 더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길 또 특별히 원하옵나이다. 좋은 날씨에 주여서들 건강을 복을 주시고 우리 또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우리 자녀들이 또 근무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또 성탄절 또 예배도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더욱 깨닫는 시간도 되게 해주시고 날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원하옵나이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늘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0장입니다. 너 성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과 함께 늘 사귀면서 일날 일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늘 의문점이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납득할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가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고생하고 또 힘든 생활을 하는 반면에 이 악인들은 또 잘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살아갈 때 그때 신앙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또 질문에 대한 이 답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여러 인생의 장벽과 또 고난 또한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을 이제 악인들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악인들에게 우리가 또 고난을 받고 또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여기서 의인도 이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죽는데 세상은 전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이라 부르고 진실된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이제 불려 이제 간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은 아주 악한 왕이었던 이 므낫세 시대의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유다 왕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백성들 또 선지자들 사명자들이 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그런 또 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하면서 경건한 자들은 조롱까지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인이 죽는 것을 본문에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일찍 이제 죽을 수 있다, 고난으로 죽을 수 있다,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불러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에게 임할 그런 환난이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런 악인들에게 행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불러가신다. 이런 뜻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큰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의인들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불러가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의 죽음 또 경건한 자의 죽음은 결코 저주가 아니고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의인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불행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불러가시는 것, 데려가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의 죽음, 의인들의 죽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이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절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이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이 자녀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고 살아간 백성들은 그들은 다 평안에 들어갔다. 이 죽음을 평안에 들어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 힘에 의해서 죽임 당한 것으로만 보지 않고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평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평안에 들어간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이가 있습니다. 이 바른 길, 바로 믿음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길이 바로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고 또 성공을 거두고 또 남들에게 또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인생이랄지라도 그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면 그 인생의 이 여정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상에서 편히 이제 쉬리라. 편히 쉰다는 것은 평강을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수면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평강의 그런 또 삶, 축복의 삶,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다. 이게 알려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14장 32절에서 의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악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환난, 이 환난은 심판을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사람들 또한 주님의 여자를 비판했던 모든 이 세력들은 결국 그의 환난, 심판에 의하여 다 엎드려지지만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임하기 전에 다 하나님께서 평안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곤란하고 힘든 상황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우매한 자녀는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 안에서 바른 길로 행하는 그런 의인들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함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바른 길로 행하는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모습 되기를